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심령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귀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신명기서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페이지 수로 311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사망, 이 복과 저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 옳은 길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내 앞에 두 길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이 오른쪽은 천국 가는 길, 왼쪽은 지옥 가는 길 이렇게 편말이 분명히 붙어 있으면 누가 굳이 지옥 가는 길, 잘못된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길에 어느 쪽이 천국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지옥 가는 길인지 표지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두 길 앞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 자, 그 사람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 표지판이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에서는 갈등을 하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어느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어느 길이 내가 잘못된 길일까? 이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길에서 어느 쪽 길을 택하겠어요? 오른쪽. 예, 예. 자, 그 오른쪽이 이 옳은 길일 확률은 50%잖아요. 그죠?
한번 그렇게 이 인생을 걸어볼 만도 하죠. 그런데 그게 만일 지옥 가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라면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신중을 기하라.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어느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길은 옳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길을 갔었는데 또 내가 보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설마 잘못된 길이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쓸쓸하게 한 사람만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이 그 정도밖에는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필경은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라. 얻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천국, 하나님, 생명, 영생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오시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지껏 살아오셨어요? 그거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누구일까? 이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것이 단적인 예인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알아보다가 인생의 목적이 뭘까? 모르겠어. 물어봐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겠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모습인데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옳은 길, 바른 길, 정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천국 가는 길 그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내게 있었겠느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내가 누구일까? 정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 어제도 잠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철학하고 그 다음에 종교하고 그리고 말기 환자들 있잖아요. 말기 이 불치병 환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갖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말기 환자들이 갖는 질문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말 죽음은 어떻게 오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저는 실제로 암 환자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받아봤어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죽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죽은 다음에 끝이에요? 그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죽음이 정말 내 코앞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뭐였었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짜 죽음을 맞닥뜨리면 이 생각을 합니다. 종교, 철학, 과학의 공통적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의 대명제이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을 내려온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어요. 아무도 이 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도 하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어린아이도 하는 질문인데, 똑똑하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이 답에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8장 9절, 인간의 지혜가 어떠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단지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무슨 뜻이에요? 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을 가는 그러한 길에 대한 지식. 생명과 길과 이 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이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본성으로 삽니다. 이 짐승은 살아가는 모습이 본성으로 살아가요. 본성으로. 그죠?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가죠. 짐승은 단지 본성으로만 살아가는데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아니면 저게 정말 옳은 것일까? 그죠?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배가 고프면 어떤 다른 짐승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사람도 짐승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자기보다 연약한 짐승,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요, 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잡아먹고 내가 배부르면 돼요. 내가 저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 야, 저것이 그 집의 가장인가 아니면 새끼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잡아먹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고 또 잘못된 모습,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본성이 아니고 이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본래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짐승이 없는 것이 있어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때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분법으로 구분할 때는 영혼, 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이 없어요. 영이. 이 영이 무엇이냐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모습이 이 전도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사람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인생, 짐승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호흡하고 살고 사람도 호흡하고 살고 그래서 이의 죽음같이 짐승이 죽음같이 저도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모습이 이 육체만 두고 보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있어요. 어디서 확연하게 달라지는가 하면 죽음에서 달라집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죽음에서 달라집니다. 짐승은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생이 살면서 정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옳은 길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시작을 압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끝이 어딘지를 알아요. 시작과 끝을 알면 그 과정을 알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토록 고생하면서도 죽지 못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남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아요. 능력도 많고
그러한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어,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정말 부모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요, 그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부모가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그 자식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분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12절 13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육체뿐인 인생을 얼핏 바라보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짐승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어디서 제가 찍은 그 사진인데 어떤 조각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인생을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 인생의 모습을 이 녹슨 철판을 연결시켜 갖고 만들었잖아요. 이 녹슨 철판이 처음부터 녹슨 것이 아니죠. 세월의 때가 묻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철판들이 다 녹이 슬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젊었을 때는 빳빳하잖아요. 그죠? 저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구부정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이 무거운 돌덩이를 갖다가 여기다 턱하니 올려놨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인생의 모습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찾을 수 있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인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셔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지만
그 먹을 소산을 조금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입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결과가 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람이 못 먹는 거거든요. 우리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땅을 가만 놔두면 기가 막히게 잘 자라는 것이 있어요. 뭐요? 잡초, 가시, 엉겅퀴. 이거는 비료 안 줘도 기가 막히게 자라거든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겨우 땅은 먹을 것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러한 땅에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인생이 정말로 또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 두 자식을 낳았는데 나중에 가인이 형이 아벨 동생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돌을 쳐서 죽이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4장 11절 10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받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밭가로도 가시와 엉겅퀴 그 모든 것을 제하는 수고를 해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끔찍한 저주잖아요. 첫 번째 저주는 그래도 수고하면 뭔가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저주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이 먹을 것을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의 후손이 도시 성읍을 쌓고 하나님 없이 인생길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게 도시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문명에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쾌락, 이 죄 짓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가 충만하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싹 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저주가 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너로 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땅은 내게 다시 효력을 주지 않겠다. 또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 아무리 저주를 해봐야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진짜로.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땅을 더 이상 저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왜? 안 고쳐지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윤리, 도덕, 종교, 법, 철학, 학문, 교육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고무줄을 쭉 잡으면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 오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가요. 다시 제자리로.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안 고쳐져요. 왜? 본성 자체가, 사람의 본성 자체가 무슨 본성이냐면 이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신 그 본성은 착한 본성이거든요. 선한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고 그것이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서 그러한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선한 본성으로 안 바뀝니다. 바닷가에 옆으로 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개 아무리 앞으로 가게끔 훈련시켜도요. 다시 바닷가에 놓으면 다시 옆으로 가요. 왜?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교육이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죄성이 옳은 본성으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종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잘못된 본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품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너 잘못된 거 바꿔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라. 왜? 네가 태어난 태생 자체가 잘못된 태생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태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종교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기록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종교인들, 그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왜? 저희의 말하고 행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교가 됐던 뭐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이 힌두교가 됐던 어떠한 종교를 갖다가 들여다 보더라도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린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옳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데, 그런데 저희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행위는. 종교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는, 종교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종교인들이 말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행치 않는다.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뭐 헌금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 주일 지켜라, 뭐 새벽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강요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모습이 다 이와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종교생활 오래 잘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기독교 종교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 의만 쌓여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 종교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 종교를 생각해 보면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종교의 잘못된 모습으로 세뇌되거나 미혹되어지잖아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겉은 깨끗하다. 그죠?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어떠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종교의 초점은 전부 다 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고, 겉을 아름답게 하고, 겉을 옳게 보이고. 그게 종교의 초점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는 전부 다 초점이 겉에 있어요. 그게 외식, 형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종교가 왜 하느냐? 고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 쓰려고. 그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의 그 죄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누르고 죄를 안 짓게 만들고, 그래서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처럼 보여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선한 사람 안 됩니다.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양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부터 받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부터 받아라.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 삶이 깨끗해진다. 그죠?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깨끗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고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종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면 궁극적으로 안이 깨끗해질 수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종교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립니다. 절대적으로 틀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주간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들 다 생략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통해서 성경에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16장 25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끝이 죽음의 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과가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 말하기를 정말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유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된 절대적인 기준인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증험 그리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만, 육체적인 인생만 바라보면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끝부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사회 찬미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 노래를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이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이죠.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우리 모두가 행복 찾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이 서름이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웃는 꽃과 우는 젖새 그 운명이 모두 다 같으니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생에 열중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식에게 너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열심히 뛰라고 채찍질 하거든요. 근데 앞이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 천길 낭떠러지를 달려가는데 야, 더 빨리 뛰어, 더 세게 뛰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 위에 춤추는 자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희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 인생들입니다. 행복 찾는 인생. 그죠? 근데 행복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이 레코드판이 이게 1910년도 레코드판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곡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면에 한 곡, 뒷면에 한 곡. 앞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면에 있는 것이 A면이잖아요. 그죠? A면에 사의 찬미가 있어요. 근데 그 뒷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뒷면 B면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참 이 레코드판이 놀라운 것이 여기 보시면 내 주 오늘날 부활했네. 할렐루야. 천사들 노래하네. 너의 기쁨 높이어 천지 서로 화답하네. 지킨 군사.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가 지켰잖아요. 로마 군인이. 지킨 군사 헛되네. 지킨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지옥문이 깨쳤네. 죽음의 힘 헛되네. 천당문 여셨네. 우리 임금 부활했네. 사망에서 일어났네. 돌아가신 주께서 우리 영혼 구속했네. 그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쫓으겠네. 무덤에서 나올새 주와 같이 살겠네. 놀랍지 않습니까? 앞면은 사의 찬미예요. 죽음. 그죠?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죽음을 찬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B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헛된 인생에서 정말 인생들이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이 우리 영혼 구속했네.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진정으로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그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사람이 내게 주는 구원 말고 종교가 주는 구원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을 때 진정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분 정도 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 증거가 있고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서부터는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 옳은 길을 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다. 만일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3분의 1 이상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예언이
두 가지 면에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역사적인 기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알아봤는데 증거도 없고 예언에 대한 성취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증거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이 창세기 2장 찾는 것은 어렵지 않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셋째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히데길. 그다음에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세 번째 강하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 그다음에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브라데. 자, 그런데 이 히데길이 일본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티그리스로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그죠? 영어식 발음으로는 티그리스입니다. 아람어식 발음으로는 히데길이에요. 그런데 이 티그리스하고 그다음에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스 강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강이에요. 세계 지도를 우리가 잠깐 좀 보시면 세계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이것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호주 대륙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땅이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거든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이 중앙을 갖다가 중앙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가운데 바다.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지도를 많이 보셨잖아요. 좀 더 확대를 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여기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땅의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 위쪽에 이쪽이 지금 페르시아만이잖아요. 페르시아만은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강의 이름이 이 티그리스 강이고 이 밑에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것이 티그리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 강 사이를 보면 여기가 파랗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가 무슨 뜻이냐면 중간, 가운데라는 뜻이고 포테미아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는 비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꽃피웠던 오리엔트 문명인 것입니다. 세계의 학자들도 여기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이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이 네 개의 강이 흐른 이 중동 지역을 여기를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현존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막 모래 밑에 감춰진 기혼강과 비손강도 이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한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신화적인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는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가공, 그죠? 이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뭐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모세의 홍해 기적,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 무대, 중동이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월간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잡지가 아니에요. 과학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도 보시면 여기에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다? 페르시아만이다.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것이 87년도 신문입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성서고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서고고학. 우리가 고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오래된 문명을 갖다가 파헤치는 것을 갖다가 고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의 앞에 붙는 이름이 성서고고학이에요. 불경 고고학이라든지 코란 고고학이라든지 이러한 고고학은 없습니다. 오직 고고학하면 성서 고고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고학의 이 교과서가 무엇이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도시들이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던 모든 도시들이 실제로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 이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는데 사실로 밝혀졌고 여리고성도 사실로 밝혀졌고 아시리아 제국도 신화나 전설이었었는데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다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만일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 다른 종교 경전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아마 세계는 떠들썩하게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그것을 축소시키고 그것을 신화나 전설이라고 일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학교에서 에덴 동산을 안 가리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밖에는 없어요. 목사님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화나 전설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 지구가 아닌 어느 곳에다가 살기 좋은 그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지구상에 쫓겨났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지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실화나 전설 속의 이 세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에덴 동산을 교회에서 가리키는데 그것을 신화나 전설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에덴 동산,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강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많은 이 침략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침략을 받을 때 이 강감찬 장군이 거란족하고 싸워가지고 수십만의 이 대군을 갖다가 물로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또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에서 그 싸움의 모습도 있고 그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 1426년인데 그게 신화나 전설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신화나 전설로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서고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고 입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강들이 4개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산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저 이름을 에덴이라고 짓자. 그래서 에덴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설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이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 계실 거야. 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안 믿었지만 믿어야지. 믿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믿어질 거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증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이네? 그 에덴 동산을 사실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장수로는 11장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적인 기간으로는 약 2000년이 지나갑니다.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땅속에 지하에다가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165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1656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이 삼국시대 때서부터 조선시대 중기 때까지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1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명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뭐 돌도끼를 쓰던 원숭이 비슷한 사람이 살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문명이 아닌 거예요. 정말 발달한 문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을 쌓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 사람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 놋 땅에 거하면서 그 아내와 동침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을 쌓는데 이 성이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도시 문명을 창건한 사람이 이 타락한 이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자, 그 가인의 후예 중에 한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벌써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있으면 그때부터 집안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 한 집안에 여자하고 고양이는 같이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고양이라고 했는지는 아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텐트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육축치는 자의 조상으로 따지면 아벨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왜? 아벨이 양을 먼저 키웠으니까. 그죠? 근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도시가 아닌 이 도시 바깥에 텐트에 거하면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여기서 이 육축은 대량 방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도시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거하잖아요. 그거를 먹여 살리려면 이 도시 바깥에서 엄청나게 육축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육축을 키워요? 땅이 더 이상 소산을 주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제 먹을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갖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과 퉁소, 이것이 뭐예요? 음악입니다. 음악. 그죠? 유흥이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슬픈 마음을 갖다가 달래고 즐겁게 하고 이 죄의 쾌락을 크게 하는 데는 음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 음악을 발달한 지금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서요. 음악들을 한번 보세요. 음악들이 얼마나 과격해지고 있는가. 가사의 내용을 몰라도 이 리듬만 비트만 우리가 들어도 무엇인가 충동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과 철로, 그죠? 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리, 그리고 철, 그걸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날카로운 기계, 세밀한 기계. 이미 이때 철기로 기계 문명이 발달이 되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동과 철은 자연 상태에서 동과 철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다 철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어떤 돌이나 다른 불순물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녹여서 재련을 해야 되거든요. 동이나 철 원석을 재련을 할 정도가 되려면 불이 적어도 철은 1400도에서 녹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불을 떼면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장작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술로 온도 1000도 이상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럼 철을 녹여서 얻으려면 적어도 14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야지만 이 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한 지혜거든요. 그리고 돈과 철을 갖다가 합금을 시키려면 이건 또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 세밀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명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원숭이 비슷한 그러한 시대의 문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문명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고대 문명의 발견이 되어지는데 현대 과학기술로도 이해가 전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외계인을 끌어들여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인들을 갖다 식민지했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전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1902년도에.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12초간 날았습니다. 12초간 날았는데 날아간 거리가 36m예요. 그것이 1902년도에 인간이 만든 최초의 비행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1957년이면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약 55년이 지났잖아요. 55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로켓을 만들었어요. 스푸트니크 1호를 갖다가 소련에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69년에는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착륙하는 그 놀라운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불과 50년, 60년이 지나서 그걸 만든 거예요. 1902년도에 12초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50년, 60년 지나서 어떤 비행기를 만들어서 달에 가는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1000년 가까이 살거든요.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새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 새처럼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100살 때부터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면 어떤 비행기 만들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을 보면은 로켓 같은 그림들이 이미 왕들의 관에 그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모형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 문명이에요. 굉장히 발달했던 문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죠? 이렇게 인간의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꽉 들어찼다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 죄는 같이 발달을 해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육축이 뭐예요? 집에서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동물. 그죠? 소, 개, 닭, 말 이런 육축. 그다음에 기는 것, 와일드 비스트, 이 들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바다의 고기는 빠졌잖아요. 바다의 고기는 빠지고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내가 다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시대에. 노아라는 뜻이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들 세계 인종을 분류할 때 셈족, 함족, 야벳 쪽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아시아 계통,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동쪽으로 아시아 계통, 그죠?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셈족입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함족,
함족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족이고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야베족 속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갖다가 크게 셋으로 분류할 때 셈족, 함족, 야베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 아주 썩었다라는 것이죠. 폐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땅은 더러워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35장 23절 말씀에도 피를 흘리면 땅은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은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은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지진이 많아요. 우리 시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환태평양 불의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불의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 환락가들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노아하고 노아 식구들만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네 부인 세 명 해가지고 그래서 모두 8명이 방주에 탑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가 뭐냐면 이 방자가 모방자거든요. 모방자. 그죠? 네모난 배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배는 배인데 이 상자와 같은 배라고 일본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배의 모습이 아니라 네모난 배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뭐냐면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이 어른 팔꿈치에서 가장 긴 장지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면 300 곱하기 50cm 하면 3, 5, 15, 150m예요. 길이가 150m가 되는 배면은 항공모함급입니다. 150m가 되면은 비행기가 떠요. 이착륙합니다. 항공모함 크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광 넓이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 3, 5, 15, 15m. 5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죠. 작은 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그런데 요만한 조각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8명이 탔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로 배웠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자,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바다에 있는 것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 약속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 셈, 함, 야벳이죠. 노아를 포함해서 그리고 내 아내, 노아의 아내 그리고 내 자부들 셈, 함, 야벳의 자부들 3명 합쳐서 8명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한자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한자를 보면 한자에 이것이 배주자잖아요. 배주자인데 여기다가 8팔자 입구자를 쓰면 배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이것을 큰 배 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력편주할 때는 이 작은 배 주자를 쓰거든요. 근데 선박할 때는 큰 배를 가리키잖아요. 그때는 이 선자를 쓰거든요. 큰 배 선자를 씁니다. 거기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물 떠내려갈 연도 삼수변에 8명의 사람이 떠내려갔다. 놀랍잖아요. 왜 거기에 8명의 사람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지금부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뭘 자세히 보는가 하면 숫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숫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몇 세라고요? 600세라. 자, 그리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들어갔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7일 후에.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2월 17일에 홍수가 땅에 시작이 됐다. 40주야, 40일 밤낮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8명의 식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갔고 호흡이 있는 육체가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닫아 넣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다. 물이 더 많아지고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물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물이 더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렀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 곧 새,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50일. 자,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 물에 떠 있는 방주를 갖다가 생각했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 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땅에서 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150일 후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제가 지금 숫자를 계속 지금 강조하면서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신화나 전설은 숫자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신화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렇게 막연하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살아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는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아주 민감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명도 그렇고요. 방주가 머무르긴 머물렀는데 어디 그냥 막연하게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산입니다. 해발 5,165m, 4,000m 지점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4,000m 지점이면 이 얼음이 항상 덮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보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정확하게 또 날짜를 이야기하죠.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놓고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방주에 비둘기를 내어놓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놓았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601년 정월, 이제 그 다음 해죠.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물이 거친 다음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숫자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실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록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록 중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왕의 그 실록을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조선 왕조 실록처럼 완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는 실록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루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왜 지루하냐면 선조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세종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태종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연월일 사건, 연월일 사건, 이것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실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록을 기록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홍수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께서 신화나 전설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을 누가 사실로 믿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성경은 믿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믿으면 돼요. 언젠가는 믿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이 세상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홍수,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무슨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죠?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성경에 있는 그 아라트 산, 그 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학으로 부정했던, 여기 보시면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과학으로 부정했어요. 성경은 비과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으로 뭐 하게 됐다고요? 증거하게 됐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놀랍잖아요.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벨탑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절에 이것만 보시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약 6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약 2천 개의 언어는 이미 사멸됐습니다. 종족이 없어짐으로써. 그리고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약 3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자가 없는 이 언어들이 또 있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3,400개 언어 이상으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인류가 6천 개 이상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 언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수없이 많은 언어에서부터 분화가 됐을까? 아니면 하나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결론을 내렸죠.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이게 최근 신문이거든요. 몇십 년 안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류는 하나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3,500년 전 기록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걸 보시면 와 하고 놀라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별로 안 놀라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은 정말로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류가 이 성경에 보면 인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은 함의 족속, 그다음에 야벳 족속, 그리고 셈의 족속에 대한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셈, 함, 야벳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노아 홍수로 거의 다 전멸했어요. 그리고 노아 8식구만 살았습니다. 노아 8식구로 인해 가지고 셈, 함, 야벳 족속에 의해서 다시 땅의 열국 백성들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택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특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민족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내가 왜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작은 몇 장 안 되잖아요. 시간상으로는 2000년이 흐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 200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까지는 노아 홍수, 바벨탑, 에덴 동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본의 역사도 되는 것이고. 그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일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서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족보를 갖다가 꽤 중시 여기잖아요. 정말로 내 올바른 족보를 찾으려면 내 족보 제일 앞에 성경 꽂아 놓으셔야 돼요. 왜? 거기에 내 족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복이 뭐가 있으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그죠? 미국도 지금 거기다가 지금 무기 대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병원 같은데 공격을 해서 민간인들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그 엔타이 세미티즘 해가지고 세미티즘이 뭐냐면 반셈주의 운동이라는 뜻인데 그 셈족을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운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창세기 12장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먼저 세우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가장 적다라는 의미가 연약하다. 또 가장 말을 안 듣는 민족.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돌이키기에 내가 염증이 났다라고까지 표현하셔요.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러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혼나겠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모습을 자기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삶을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을 요즘 시대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을 퀴어 축제라고 하거든요. 세계 최대의 퀴어 축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죠? 텔아비브에서 작년에도 30만이 모였어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1월 14일인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새벽에 이 공중으로 침투해가지고 죽여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뉴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음악 축제했다라고 했는데 음악 축제한 것이 아니에요. 마약 축제한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연약한 민족,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다른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민족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약의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계약의 내용이 첫 번째가 순종하면 복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전 세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복받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무조건 복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순종하면. 그죠? 그것이 첫 번째 계약, 약속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15절서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복 주겠다라는 말씀하고 딱 반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두 번째 계약이 뭐예요? 불순종하면 이유 없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인데, 레위기 26장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 파종은 헛될 것이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죠?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돼도 너희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더 징책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7배 더 벌을 받을 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 철과 같이 되게 하고 너희 땅은 녹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늘이 철이고 땅이 노시고 내리는 것이 티끌이면 어떻게 농사를 져요? 아주 끔찍한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수보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라면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들짐승으로 인해서 너희 육축이 멸하고 너희 수요가 감쇄하고 너희 도로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 7배나 더 칠 것이다.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전쟁, 이 전염병, 이게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도 너희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7배를 더 징책하겠다.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할 것이다. 이 마지막 7번째, 이 7배나 더 징책을 할 때 어떠한 모습이냐면 끔찍한 모습인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가 입증합니다. 이게 헛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가 BC 2000년경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는데 나머지 그 10명의 형들이 사실은 이복 형들이거든요. 배가 다른 형들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종노릇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그 요셉을 끌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형들하고 그 아버지 야곱의 일행들이 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렇게 400년 동안 끔찍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을 시킵니다. 그것이 유명한 엑소더스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고 그 뒤를 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정확하게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406년도서부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사건이 16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 쩌찌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판단하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50년에 최초의 왕이 세워져요. 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사울이 1050년에서 1010년까지, 다윗이 1010년에서 970년까지,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 세 차례 바벨론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가 BC 536년에 돌아오는데 그때서부터 바벨론, 메데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태어나시거든요. 로마 시대에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 시대였었어요. 그때가 AD 33년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피 흘려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죽이는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너희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에 유리방할 것이고 이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열방 중에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홀로코스트죠.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데솔레이션. 이러한 모든 예언이 실제로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을 했었을 때 그때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최근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19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 그 중요한 수도인 예루살렘이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도로 찾았는데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명명을 하질 못했어요. 왜? 거기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해주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도 공약할 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켰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근데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하루 배우면서 성경이 참으로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어지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발걸음 옮겨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